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95장 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절제교구장이신 이영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며 저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위로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거룩한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따라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이 교회에 부어퍼진 인도의 사명을 다하여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년간 기도함에 있어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주크 선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영혼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쿠크타에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이 큰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늘 바라보고 또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열심으로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이 일을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모든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10월에 있을 퍼포틴 썸밋, 인도의 썸밋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년간 말씀을 뿌리었고 이제 그 말씀이 싹을 내어 자라날 때에 어떻게 그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큰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우리 박우신 목사님을 제단 위에 세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요 권세가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성령의 온전하신 만 저희 심령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Matthew chapter 14 verses 22 to 36.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가는지라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경기들이 6경기가 끝나고 7번째 경기가 콜롬비아 쿠쿠타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지난 6차례 했던 것처럼 2시경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쿠쿠타 모든 공립 초등학교가 다 휴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모두 경기장에 모이게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어제 밤 11시경에 쿠쿠타에 잘 안착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전체 하나님의 성의 교역자들이 약 한 3,000명 정도 모인 가운데에서 414 세미나와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3차례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꼭 축구하는 날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부터는 3일 동안 히스라이프가 하루에 2번씩 6번 공연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정수리를 완전히 쪼개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과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자연의 이치로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중력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못 믿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내가 올리어간 모습이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기적쯤이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14장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려 3천여 명 이상, 장정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운드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엠파티어러처럼 이렇게 극장식처럼 만들어진 무대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후가 되어서 사람들이 시장기가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이제 관련된 병행 구절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가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지금 없거니와 가서 살만한 그러한 곳도 없습니다. 라고 이 빌립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히 계시고, 그러자 안드레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쌓아준 그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사회적 상황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질병이 들어도 병원 찾아갈 만한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질고의 문제 때문에 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2가지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저 빵을 줄 수가 있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알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덩달아서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서 기적을 한번 멋있게 한번 때려버리고 대박이 나면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른
그것을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회중의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성급하게 제자들을 무리해서 분리해서 배를 태워서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깨가 우쭐해지고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자기들이 공시사를 받을 그러한 여러 가지 계산들과 뿐만 아니라 굳이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배를 태워서 그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배에는 고작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만 그러한 이력편조와 같은 그러한 배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태워서 그 군중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시고 예수님 당신도 이제 제자들로부터 그 군중들로부터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그러한 역사와 기적 가운데 동반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을 예수님은 다 차단하시겠던 겁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쿠쿠타에서 금요일에도 푸에르토 아야쿠초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터인데 이러한 일들을 해본 교회가 없고 해본 선교단체가 없고 해본 축구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군중들의 그 의도를 이미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고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가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멋있게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It is not my time.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미컬이라고 하는 말의 같은 말로서 그건 뭐냐면은 계속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어떤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어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오셨지만 과거를 뒤돌아볼 때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이 의미 있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이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군중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유명세를 떨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건 자체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치 그 군중들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왕으로서 먹을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이러한 일들에 국한시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장 의미 있는 이 땅에 오시는 파이널 그 목적은 뭐냐면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 때에 대해서 혹이라도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얼른 배를 태워서 그 제자들밖에 탈 수 없는 배에 태워서 바다 반대편으로 갈릴리 반대편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물 위로 걸으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참 배를 저어서 이제 건너가는데 밤 사경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체 시간을 이 4시간 간격으로 해서 나누게 되는데 오후 6시에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이 노도, 질풍노도가 불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기를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4시경, 즉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까만 밤이고 아무런 그러한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경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분명하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어느샌가 이 환난의 물결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부르실 때에는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물을 잠잠히 명하실 때에 그 풍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대라고 말씀하시고 그 홍해가 갈라질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고난과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물에 대게 하시고 그 모든 물들이 그 마치 양쪽의 벽처럼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람까지 불어주셔서 어느샌가 그 갯벌 밑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변하게 되어져서 그곳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서 건너편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사경, 즉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하십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 한 편밖에 안 되는 가슴을 열어보게 되면은 대하소설 전집으로 한 2-3권쯤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왔고 어떻게 또 우리가 이 미국 안에서 이리저리 이사 다니시다가 저만 봐도 그래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세인루이스로 왔는데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로 가서 한 1년 있다가 세인루이스에서 한 7-8년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회지를 저쪽 눈 제일 많이 오는 위스콘신에다가 보내셨다가 냉탕으로 보내신 거죠. 한 6년 반 있다가 온탕으로 보내셔가지고 또 어딥니까? 어디예요? 올랜도로 갔어요. 올랜도에서 한 또 6년 반 있다가 또 뉴욕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삿짐만 쌌다 풀었다 한 게 한 10대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하나 차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삿짐 얼마나 잘 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삿짐을 미리 안 싸요. 저희는 하루 전날 쌌다가 가서 하루 만에 다 풀어버리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오셔서 자녀들 키우시면서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언어의 장벽 가운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시고 환경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언어로부터 오는 장애 가운데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꾹 참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환난의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막상 오시니까 유령이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의 졸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직급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인데, 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단의 뭐라고 그러죠? 이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셨네. 따라하겠습니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사단은 이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귀신은 중간 계급의 중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급들의 그 지도자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졸개들이 있는데 바로 귀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실 때에 3번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대상이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차례나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지만은,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는데, 문제는 이 귀신인데, 귀신은 뭐냐면은 각 개인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귀신 그러면은 까만 도포를 입고 까만 갓을 쓰고 밤중에 나타나가지고서 가자 뭐 이러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죽었지만은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그 혼령들이 구천 저기 이 어디에요? 극락을 가지를 못하고 이 구천에서 지금 도는 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귀신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여러분 넘어서셔서,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보면은, 서양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과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체 하나님의 이 우주의 법칙 가운데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여러분 손가락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은 하늘을 빨대 대롱을 가지고서 하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빨대 대롱 끝에 보이는 하늘이 그게 과학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현상은 과학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과학적으로 말씀을 규명하려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사이언티스트 철치, 저는 맨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중부지방에 있을 때 지나가는데 사이언티스트 철치라고 붙어 있었어요. 아,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언티스트 철치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바로 신신학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신화야. 그냥 하나의 설화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하니까 홍해가 이만큼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갈대숲이었다는 거예요. 물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병들은 뭡니까? 갈대숲에 빠져 죽은 군병들은 뭡니까? 성경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신신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하여서 성경을 자꾸 오도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사이언티스트 철치예요. 성경은 과학으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고 먼저 믿음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때에 현상 속에 초자연적인 그러한 과학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먼저지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believing is seeing이 되는 거지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 체계는 봐야 믿겠다라는 얘기지만 성경은 먼저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프로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 위에서 나타나셔서 나다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니 그 말씀은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자가 들어갔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공관복음을 시납틱 가스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납틱 가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조명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주고 그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외적인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하였다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마치 영어에 I am 할 때 비동사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지난 한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여 니우시오니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시작한 점도 없고 끝나는 점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태초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태초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과 우주를 짓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부터의 그 태초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헬라어로 옮겨서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시야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물론 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말씀조차도 읽지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농축하여서 담은 성경으로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또 어떤 마호멧을 섬기는 그런 데에는 뭐 다른 것들이 있고 몰몬교회 가면은 또 몰몬경이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책과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착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질병도 고쳐지게 되어 있고, 물론 다 고쳐지진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안에 있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 병에도 일어나게 하셨고, 각양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 얘기가 바로 이 안에 있고, 풍랑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가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 열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들어가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어느 종파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성경도 하느님이라고 쓰는데 하느님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국어를 보게 되면은 리을 탈락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신, 물에도 있는 신, 바위에도 있는 신, 나무에도 있는 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only one God, 하나뿐이 안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없고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 그것도 하느님, 교명하게 불러요. 하느님. 주님을 분명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분명하게 외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니 안심하라. 우리를 이 환난의 풍파 가운데에서 빠져들어가는, 처음에 믿음으로 베드로가 물에 발을 디뎠을 때는 몇 발짝은 걷어갔지만은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놓으려니까 의심 가운데 물에 빠질 때에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믿음, 불신앙으로 선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여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안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살리겠고 책임지겠고 강 건너편까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이 세상에 대한 것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사오니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거기에다가 그 밭을 사버리고 그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은,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다고 하면은 이 땅에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고 전전긍긍할 일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목소리를 크게 날려서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과 역경에서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쿠쿠타와 그리고 그 아야쿠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이제 두 경기와 히스라엘까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선교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